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랭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모시요 바합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노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야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식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에스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백성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만약에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이 어쩌면 냉정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몇 년 동안 같이 지내온 그들의 아내 또 그들의 자식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에스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마침 그 시기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안하기를 이 일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침 큰 비가 내리는 때이기도 하니까 오랜 기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으로 해당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명단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는 제사장 그룹인데요. 18절과 19절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기서 예수와 후손 이 요사닥의 아들은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과거에 내가 이만큼 또 저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 열차를 타게 하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지속적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제사장으로서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하고 하나님께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속건제는 백성 전체의 잘못을 회개하는 제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22절까지 나왔고 2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즉 이방 민족을 내쫓는 일에는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야 했으며, 오히려 지도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0개의 가문으로 나뉘어서 8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이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들을 합치면 11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방인과의 이 통혼 문제가 현재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깊숙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죠. 더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함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훨씬 더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와 이 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거룩을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개혁하고 거룩한 정체성, 그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이들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내쫓아버리고 헤어진다는 것은 큰 고통과 슬픔이 따라오는 것이죠. 큰 신앙적 결단과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죄가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오기 전에, 죄가 우리 삶을 다스리기 전에 작은 죄도 그 뿌리부터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거듭 반복되고 죄가 점점 쌓여가고 깊어질수록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삶의 일부로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가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때 이를 끊고자 하려면 엄청난 수고와 신앙적 결단이 따르고요. 그때 이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 슬픔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커지기 전에 그 씨앗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인 이 거룩을 해치는 일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거룩을 해칠 것 같은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순결하고 거룩하며 참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점점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개혁되어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사랑 많은 가정 같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다락방을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